만나서 또 만나서 지겨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도대체 요한계시록 강의를 언제 다시 할 거냐고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또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장착된 미사일 개수가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기영 장로님은 군에 계셨으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통일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0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어느 나라에서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제일 많겠죠. 북한이 많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사실 미사일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 많아요. 러시아, 또 중국에도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는 인도와 유럽, 뭐 일본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도와 유럽에도 그렇게 수십 개, 수백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 비밀이에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네 보니까. 이런 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비밀.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걸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것이 비밀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2급 비밀 정도 됩니다. 아니 1급이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알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요성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힘,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황충재앙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황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자연의 피조물 황충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수하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황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주로 거짓말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수하에 있으니까 황충도치를 뭐 하겠습니까?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고 또 교회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충 재앙도 사실은 이제 7 나팔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아는 대로 재앙들이 나오는데 7인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7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든 재앙들은 사실은 어린 양이 7 인봉을 뗀 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7 나팔 재앙이 첫째 나팔부터 5번째 나팔까지 부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6번째, 7번째 2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12절을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7 나팔 재앙의 첫째부터 5째 나팔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고, 나머지 6번째와 7번째 나팔은 그냥 6개, 7번째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와 7번째 재앙은 이것이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주의 종말을 앞둔 하나의 현상, 결정적 종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6번째, 7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의 예고편.
사실 이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나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빵빠레고 경고고, 그거보다 더 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5번째 나팔 재앙이 그냥 어쩌면 괴롭히는 것이라면, 그냥 하나의 재앙이라면, 이제 6번째 나팔에서는 죽이는 일이 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인류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둘이 이르린다. 이제 6번째, 7번째의 나팔 재앙이 엄청난 화가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이 나팔은 사실은 경고성 나팔이에요. 그 나팔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팔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이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6째 천사가 경고를 하는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솔로몬 성전에는 뿔이 달린 두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놋제단이고 또 하나는 금으로 만든 금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든 제단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제단의 그 뿔을 잡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그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죄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도피성처럼 나는 억울한데 죄가 없는데 지금 내가 정죄를 당한다 그러면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죄가 면제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금 향단에 내 모서리에 돌출된 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지성소에 시은자가 있고 그 시은자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그랬고 그것이 바로 시은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의 자리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렇죠? 언제든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장소가 바로 시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이 네 뿔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장 3절로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고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에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마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가능한 거지, 내가 뭐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더 깊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아서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기도를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내가 뭘 쌓고 내가 뭘 많이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고 여러분에게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라고 교만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저희 모교회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 그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소위 말해서 용한 권사님이었습니다. 막 환상을 보고 막 기도를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예언을 하니까 성도들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권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목사가 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그 양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가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무슨 권사님이 무슨 무당이에요? 무당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 부탁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장원식 집사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가자마자 그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노동비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윤유강 집사가 이제 학생비자가 다 완료가 됐어요. 5일 남았어.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비자 연장을 못 받으면 쫓겨나는 거죠. 뭐 한국으로 와야지. 그래서 나는 처음 읽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5일 남겨놓고 회사에다 얘기를 해도 내가 좀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내 비자를 좀 연장시켜달라. 여러분, 그 캐나다 회사거든요. 한 명이 다 같이 있었던 동료를 해고시킬 정도로 사실 회사가 안 좋은 모양인데, 여러분, 장환식 집사한테 2년 비자가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여러분, 우리가 자고 깨고 죽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 유브라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 주변에 4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4강 중에 한 강이 유브라데 강이고, 이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강이기도 하지만 세계사에서 나오는 그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 그 유브라테스 강은 세대 4대 문명을 일으킨 그러한 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 주변은 아주 땅이 비옥한 거예요. 땅이 비옥하고 농산물이 잘 되고 문명이 일어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열국이 각축의 장이라는 거죠. 이 강 지역을 뺏어주려고 그렇게 많은 투쟁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할 때도 이 유브라데스 강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데, 사실 유브라데스 강 자체는 세계사적으로는 그것이 문명의 발상지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세상을 말해요. 유브라데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유브라데스라는 것은 종종,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7절로 보면 그러므로 주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게 바로 유브라데스 강인데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근데 지금 이 네 천사들이 감금된 상태인데, 이 천사들이 유브라데스, 잘 보십시오. 나팔 가진 여사체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고 그랬어요. 이 네 천사가 세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그 유브라데에 지금 감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금됐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자 15절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얼마를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천사들이 지금 준비된 이유가 사람을 3분의 1을, 인류를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천사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천사는 착한 천사입니까? 악한 천사입니까? 착한 천사예요? 나쁜 천사예요? 네, 대답을 못 하시네요. 나쁜 천사죠. 여러분, 천사가 우리는 무조건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사 중에서도 나쁜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나쁜 천사들. 하나님께서 이 나쁜 천사들을,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감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주변의 불경건한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을 손보려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손보려고. 근데 이것은 사실 구약에 다 예언된 내용이고 그 구약의 성취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엄청난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요한계시록에도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조건 미래에 되어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실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두로와 시돈과 이집트, 애굽, 그리고 블레셋, 그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손보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성취되는 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제로 그렇게 남쪽 유다도 멸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내용에서 또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불경건한 나라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또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불경건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7개 나라인가 그 아랍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근데 아랍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저렇게 잘 견디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아랍권들이 세력을 넓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슬렘의 힘이 얼마나 강해집니까? 이번에도 그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인도네시아가 2억 5천만의 인구인데요, 모슬렘 인구가 2억이에요. 2억 85%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참 신기했어요. 아니, 전 세계에서 모슬렘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모슬렘이 아니고 국교가 모슬렘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인도네시아는 헌법에 6개 종교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 한 3천만 명인데 3천만 명 인구를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6개 종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주민증에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대요. 근데 여러분, 긴장해야 될 것은 지금 그 모슬렘들이 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헌법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교는 모슬렘이다. 그렇게 되면 아예 이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 선교사 절대로 못 들어가고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슬렘이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네 천사가 15절에 보니까 연월 일시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확정된 그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는데 거기에다가 16절 보니까 마병대가 갑자기 나와요. 이 마병, 보병이 아니죠. 이 마병대가 나오는데 그 마병대의 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만만. 여러분, 2만만이라는 게 몇 명이에요? 예? 그렇죠. 2만 곱하기 만은 얼마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네. 2억이에요. 2만 곱하기 만은 2억을 말. 2억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죠? 수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병대의 수가 수만인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마병대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또 관심이에요. 한 세 가지 주장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병일 것이다. 둘째는 전쟁에서 사람들을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무기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휘하는 세력일 것이다. 이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저는 3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휘하는 세력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점점 많아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젊은이들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지 돌려보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건빵을 줘도 안 받아요. 나 같으면 참 받을 것 같은데 먹을 거 줘도 안 받고 뭘 줘도 안 받아요. 왜? 자기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군대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군대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반대하는 것 같지만 다 이들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세 가지 빛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불빛, 두 번째는 자줏빛, 세 번째는 유황경.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빛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아마 이것이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또 말들의 머리, 사자 머리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니까 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의 머리, 그 말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자는 용맹한 거죠. 그래서 그 힘을 말하는 거, 절대적으로 군림하려는 그 힘,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불에 타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리더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불로 인해서 18절, 이 세 제왕국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말미암아 사람 몇 분의 1이 죽임을 당하여? 3분의 1.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죽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 그리고 꼬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 꼬리는 뱀 같다고 그랬으니까 사단이죠, 사단.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힘이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힘도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있잖아요. 말에 있잖아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말로 인해서 상처를 줍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들에 있는 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뭐겠습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진리를 가장한 거짓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비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비진리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늘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 밖에 있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분의 1이 뭐예요? 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속는 게 뭐냐면,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20% 최고 20%였지만 여러분 20%란 말은 몇 퍼센트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0%가 믿지 않아요. 저는 장례식장 가보면 늘 그걸 느껴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화장터에 가보면 그걸 느낍니다. 왜? 믿지 않고 돼지대가리는 없죠. 참 그 장례식장에는 수박 갖다 놓고 그렇게 제단을 쌓는 그 장례식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입에 말로 비진리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3분의 1 이렇게 죽는데 3분의 2가 남았어요. 이제 3분의 2가 남았는데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1이 그렇게 죽었고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 3분의 2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죄를 져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을 숭배하고 자식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21절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범죄죠. 여러분 여기 보면 살인, 복술, 여러분들이 그냥 무당 찾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점 보는 거, 이런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런 거 모양이라도 하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뭘 그걸 봅니까? 또 어떤 사람 일어나면 화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복술 싫어하세요. 음행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도둑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하였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 말씀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과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3분의 1로 죽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재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저는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마병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이 사단의 힘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회개함.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은 환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좋은 거예요.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도 죄로 인한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솔직히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감춰주신 힘,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성령의 능력이고 뭐 엄청난 은사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정군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회개에 있었어요. 시편 51편 9절부터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죄할 때 사실은 성령께서 골수와 심령을 쪼개요. 감동을 시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들 있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한번 설교하면은 헌금이 그냥 수십억씩 그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일수록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회 후에 엄청난 영적인 허탈감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호텔에 가가지고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일수록 반드시 사모님과 같이 다녀야 된대요. 사모님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의지적인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엄청난 부흥 강사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 맛을 알고 이상한 세상의 것을 맛을 알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입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나팔인데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이에요. 소리예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마치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수천의 영국 군대보다 존 낙스의 설교를 더 두려워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전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의 나팔을 부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의 군대보다 존 낙스를 더 두려워했다. 이 여섯째 나팔은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비참한 재앙의 경고의 나팔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학인데 이 방학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잘됐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단은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해도 여러분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영성 있는 큐티를 해야 돼요. 우리 이제 D형 큐티 하기 때문에 제자훈련하면 귀납법적으로 하는데, 귀납법적인 말씀 묵상이 참 좋은데 약점이 뭐냐면 너무 좌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고, 저는 그것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질문을 많이 하고 너무 분석하고 관찰하다 보니까 머리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말씀 묵상,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건,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큐티는 적용 중심이고, 일반적으로 교회사의 영성의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에요. 렉시오 디비나.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읽기요. 성경 읽기. 그리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D형 큐티의 약점이 뭐냐면 두 번째까지만 가는 거예요. 질문해가지고 여기서 뭐 저자가 원하는 건 뭐냐,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서 거기까지 딱 끝이에요. 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저도 이렇게 큐티를 합니다만 기도까지 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냥 딱 그 날마다 솟는 샘물에 쓰든지 아니면은 뭐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딱 쓰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12세기의 그 귀고라는 수도 원장이 사다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해서 보면 그 네 가지가 렉시오 디비나예요. 근데 첫 번째가 바로 말씀 읽기고, 두 번째가 묵상이고, 세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네 번째가 좀 이제 이것이 위험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관상이죠. 관상. 이 관상이라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합일이지만, 이 관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무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영성 큐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그냥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인 것처럼 자기가 아침에 묵상, 그래서 이제 큐티는 아침이 좋다는 거죠. 아침에 묵상한 거를 가지고 저녁과 점심과 저녁 한 두 번 정도의 기도를 더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좋은 게 이제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놔가지고 알람 소리를 딱 들으면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하는 거죠. 참 어려워요. 이게 저도 잘 안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러나 정말 말씀 묵상이 잘 된 날은 돼요.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저는 이제 내일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오늘 묵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귀납법적인 그 큐티에서는 문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영성 큐티에서 강조하는 걸 보니까 단어를 잡으라는 거예요. 단어. 우리는 이거를 상당히 배제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단어를 잡아서 그 단어가 이 전체 문맥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우리 이제 이 개혁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말씀의 배경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원래 그 기독교회사의 영성의 말씀 묵상은 뭐냐면 단어 붙잡는 거예요. 단어 붙잡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내일 이제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이라면 거기서 단어 한두 개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먼저는 귀납법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단어만 붙잡으면 귀납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납법적이 딱 되면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단어를 붙잡아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디도서 2장 1절 10절 여러분 내일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하는 건지 영성 PT를 하는 건지 가르쳐 드리는데, 저는 신중이라는 걸 내일 이제 그 말씀 중에서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단어가 뭐냐면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는 거. 그냥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신중해야 되겠다.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귀납법적인 것보다도 단어를 붙잡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기 전에는 귀납법적인 그러한 묵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날마다 삼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꼭 사시길 바랍니다. 사시고, 제가 이제는 차츰차츰 그런 식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고 한 5분 정도,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묵상이 그냥 하나의 습관이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것으로 가야지 진정한 묵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굉장한 힘이 되고 엄청난 이게 비밀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시키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참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야동을 초등학교 애들이 본대요. 야동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은 또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모르니까 야동을 초등학교 애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휴대폰으로 다 이게 보기 때문에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면은요, 부부 생활이 안 된대잖아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읽히지 않고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하고 그러잖아요. 판사가 국회의원의 아들인데 낮에는 악과 선을 판단하는 판사가 지하철에서는 몰카를 찍는, 이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혀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여기 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나와요. 참 수요일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름에 방학에 여러분들 손주들 오면은 말씀을 먹이세요. 너 이번에 마태복음 다 읽으면 할아버지가 10,000원 줄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돈 없으면 나한테 오세요. 정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야, 너 오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은 텔레비전이나 보고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병, 여러분 사단의 괴기를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마병대가 강하고 그 수가 많고 사단의 힘이 세더라도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이깁시다. 말씀으로 이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